저 어제 제가 목회칼럼에 연에 대해서 올렸죠. 연을 안 달려봤으면 몰라요. 목사님은 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추억이 있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뭐 놀 게 있어요. 자치기 아니면 구슬치기. 근데 이제 겨울에는 구슬치기도 땅바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녹아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다 얼어가지고 그러면 구슬치기는 못하고 연을 만듭니다. 그 아버지가 목수라 그래도 그런 걸 좀 잘할 줄 알아서 대나무 쪼개가지고 할겨울입니다. 싹 다듬어가지고 대나무의 얇은 바다를 문쪽이 있는 걸 해가지고 방패알을 딱 만들죠. 어떤 때는 꼬리를 길게 답니다. 멋있게 하려고. 근데 어떤 때는 꼬리를 양쪽에 딸랑 하나씩만 달아요. 꼬리 다는 이유는 머리하고 균형 잡게 하기 위한 것이 많죠. 근데 균형을 잘 잡는 것은 이 줄에 의해서 균형을 잡거든요. 줄을 어떻게 하냐에서 균형이 잡혀요. 그러면은 꼬리 없어도 방패는 잘 나릅니다. 가오리열은 만들기가 쉽죠. 그냥 활처럼 하나 딱 하고 그냥 하나만 딱 하면 신문조든 뭐 시프레 쪽이든 그냥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방패열만큼은 고급전처럼 돼서 대나무를 얇게를 몇 개 깎아야 돼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오고 하나 하고 위에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휘죠. 실로. 그래야 이제 힘을 받고 가운데 구멍을 반드시 뚫어야 되고 그게 균형 잡힌 열을 이제 날리죠. 날릴 때는 바람이 좀 있으면 쉽게 날리는데 바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끌고 날립니다. 그럼 날려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시해가지고 이제 먼저 위로 올라가면 바람이 있으니까 다 튕기면서 이제 올라가죠. 못 날리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게 바람이 안 불 때는. 바람 불 때는 놓기만 해도 쫙 올라가니까 날리는데 뭐 안 날라지면 그게 잘 안 날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공중에 이제 바람이 흘러다 보니까 이제 잘 나가는데 이게 희한한 게 이게 연이라는 게 공중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자꾸 더 달라고 그래요 줄을. 근데 이 시골에 그 어머니 그 실타래에서 뽑은 게 뭐 실이 얼마나 길겠어요? 길어봤자 얼마 안 되죠. 타래 다 풀러 하나 다 풀러도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 시골에서는 그 실타래 하나가 비싸니까 그것도 그냥 귀한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라는 만들죠. 그것도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철사 넣고 이렇게 만들어 원래도 만들어서 거기다 실을 말아가지고 이제 날리죠. 연싸움 해봤어요? 연싸움도 해봤다고? 아이고 그래도 시골서 살았네. 그 시골에서 연싸움을 하면 일반 실 가지고 하면 100% 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실에다가 풀 매겨요. 그 끝에 쪽에 풀 매기면서 뭘 매냐 같이 하면 그 모래가루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매겨. 그럼 빳빳한 상태에 모래가루라니까 칼처럼 되고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면 막 상대방 끊어버리면 좋다고 그렇게 해도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연이라는 게 바람이 불면 위로 높이 올라가고 신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연 잘 나는 모습만 봐도 신바람 나는 거죠. 연 날리면서. 그리고 이게 연이 이게 산으로 올라가면 자꾸 실을 더 달라고 하죠. 실을. 다 줘버리면 이게 다 줘버리면 조종을 못해요. 그래서 다 주지 않고 몇 바퀴를 항상 얼레에다가 몇 바퀴를 남겨놔요. 왜냐면 잘못하면 다 줘버리면 조종이 안 돼요. 땡길 때 너무 세게 땡길 때 살짝 좌야 되거든요. 그럼 얘 가면서 균형 잡아. 여기다가 이제 다 풀어놓은 그 상태에서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거꾸로 하자버리든지 떨어져 버려요.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한 95%나 몇 바퀴 남겨놓고 그걸 조정해가지고 잘 날리 그 한참 그거 이제 잘 날리는 그 낚시꾼들이 고기를 낚으면 그 손맛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팡팡하게 긴장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잘못하면 실이 끊어져요.
그러지만 우리는 멀리 막 산 높이 넘어갈 것 같이 그러거든요. 산 높이, 우리 동네가 이렇게 산으로 완전히 사방팔방 산으로 돌려 있으니까 산 높이 해가지고 다른 동네까지 갈 줄 아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끊어지면 그 즉시 어떻게 한다고? 날아가다가 거기서 뺑뺑 돌다가 꼬라박는데, 꼬라박는데 신기하게도 밭이나 논에 꼬라박으면 갖다 또 다시 쓰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꼭 감나무나 그 주위에 참나무 이런 데가 걸려버려요. 이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어도 다 날려버린 거죠. 근데 그 연이 어떻게 한다고? 겨우내 눈보라에 비바람에 온데간데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연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줘, 나 더 높이 날고 싶어 해가지고 막 달라가는데 끈이 없어가지고 못 줄 때 어떻게 한다고? 연은 막 저 높이 갖고 양만 갖고 더 품고 뭔가 대단한 게 해보려고 막 연하는데 연 날리는 사람이 그 실이 없으니까 잘라졌어. 그럼 멀리 날아야죠. 야망 가지고 대단한 데 가야 되죠. 그런지 그러지 않냐고 그 연이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떨어지고 결국은 나무까지나 참나무에 걸려서 그 인생 어떻게 한다고? 나 연애 인생이 지지부지 해가지고 관심도 없고 나무까지에 걸려있는 그 걸려있는 연애 관심 갖겠어요? 에이 틀렸어 저거. 그 끝까지 어떻게 연을 올라가가지고 그 연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어지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끊겨지는 순간 우리는 나름대로 멀리 갈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것 같고 그런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의 연의 그 연실에서 끝나는 순간 우리는 끝이다. 그걸 많이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잘 조정해줘야 돼. 잘 나을 수 있도록.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연줄에 잘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우리는 날아오르다가 주인의 기쁨 되고 우리도 그로 인하여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만끽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것이 둘둘 많아가지고 이제 겨울 지나면 또 연을 절대로 안 날려요. 희한하죠? 겨울 지나면 날리는 적이 없어. 그것도 겨울도 보름 지나면 연 날리질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름 때는 원래 오히려 보름 지나고 뭐 어른들은 연은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 보름 때에서 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연 날리잖아요. 그래 이제 다음 겨울까지 그냥 무슨 어떤 풍습에 의해서 그러겠죠. 보름 때 되면 연은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름 때 전에 그냥 연을 다 날려버립니다. 날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뭐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경륜과 신앙의 삶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사귐을 잘 가져본 사람이고 뭘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는 사람은 그만큼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인생을 알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어떠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손에 일평생 붙들려 살게 하소서. 연줄에서 끊어주면 뭔가 대단히 이룰 것처럼 뭔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붙잡힌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끊어지지 않고 정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쪽으로 헐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기 원하고 정말 그 안에서만 살아가기 원하고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살았다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다가 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찬송을 한번 드립니다. 7월 둘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하늘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땅에 사는 존재가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맛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예수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내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갖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자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래 근원 땅이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기도를 이제 중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가 우러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여 하늘나라의 그 보화 같은 아들을 삼아 가시는 그 길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겨 그날의 삶을 살게 합당한 자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그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리석음도 벗겨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정말 모든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강도하신데 정말 강대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 부탁을 아들을 드립니다. 보내서 정말 아버지 저희 죄 때문에 저희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혼자 아버지 넘어지고 실족하여 하나님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낳고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도와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주님도 가는 자의 삶을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메시가 더 감사하며 감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아버지 그동안 사랑하게 그 모습을 보라고 어찌하든지 저의 그 귀한 나라의 우리의 영광 모습을 위에 보며 살아갈 더 수 주신 있도록 것이 너무나 그 많아서 나라가 감사한데 보이고 그 그것을 나라가 아버지 받지 있으면 못했다고 떨어지지 못했다고 그 나라의 뜻대로 살도록 이런 자를 내가 용서해 그 나라에 주시고 합당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더 모습으로 감사하게 양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런 나라의 모습을 원하는 허락해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양육받아 지금도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고 보시기에 볼수 있는 아름다운 게 모습에 되도록 아들이 해주시고 더 항상히 만나실 우리 안에 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을 뵙는 것 그것은 말씀을 뵙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인데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 우리 심령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여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이루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보혈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 저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것인 줄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내 것이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셨고 예수의 것이 되었음을 알아 내 생명 우리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살아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 육체의 모든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시간 속에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수술이 잘 되어지고 빠른 회복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윤혁 집사님,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조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감사가 그 광대하시고 오묘하시고 신묘망측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어찌하든지 나가보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사오니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강대하심 안에 들어가 그의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자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양육하시고 조물하고 하셨던 그 뜻대로 양육되어지고 조물되어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손으로 하는 것에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그 손의 형통함과 그 삶의 형통함이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놀라운 육체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신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규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왕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종래 집사님,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것으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11조 정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일거리도 주시고 일할 능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나라의 창고에 쌓을 것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약속하신 육체의 모든 생명도 풍성케 하여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창고에 가득 쌓고 또 남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는 존재의 아름다움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구제원금과 선교원금, 건축원금을 들여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다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내가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한 것 이제 선교비를 드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며 구제헌금과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거두는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된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고를 들여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연고를 들여나가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서 실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고를 드린 자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공로에 의하여 피를 받은 자의 삶을 살겠사오니 그 피의 효용이 실제가 되어져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의
양육받을 기회와 능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양육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복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받아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숨을 걸고 받아낸 귀한 것을 여러분의 생명값으로 거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 어쩌든지 귀함이면 많이 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두는 걸 많이 거들라고 하죠.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달라고 하고 일은 농땡이 피면서 받을 건 다 받아가려고 하고 이 심보가 참 못된 거죠. 죄인이 원래 그래요. 죄인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심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심을까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막 심고 싶고 막 주고 싶고 내 것이 없어도 막 주고 싶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없어도 심을 정도로 심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걸 안다면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헌금 드리는 것 그냥 교회에 다 바친 것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안에 정말 안 해도 교회 바치는 목사님 그거 갖다 뭐 하겠어요? 목사님 버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거 갖다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못 쓰면 목사가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목사가 그리도 적당하게 잘 쓰는 거예요. 땅을 아무 땅에다 뿌려야 잘난다고 옥토에 뿌려야 잘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하는 날을 일할 수 있어요. 이 구제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구제가 훨씬 효과적인 것임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기왕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심는 일에 교회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멘. 간혹 가다 보면 수백억을 유산으로 어디다 어느 재단이다 했다가 이 바보 멍충이 교회 해야지 그러진 않아. 아이고 저 멍충이야. 그러지 자기를 그 학교에 했어. 후학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했지. 근데 그 하나님 인정할까요? 그냥 썩어진 것이라고 할까요? 이름은 났어요. 자기 이름을 냈어요. 장학재단 만들어 보면 이름 그거 하나님 나라에 기억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 있겠어요? 엄청나게 차이죠. 교회에다 하면 교회 하나 쳤다.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록펠러 자들은 지금도 계속 교회를 짓고 있거든요. 계속 교회를 록펠러 재단이 돈이 많아서 그 재단이 재산을 다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곳에서 교회를 계속 져가면서 선교 계속합니다. 그래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것을 쌓고 가는 거죠.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교회. 교회 해야 돼요. 아멘. 지혜롭게 해야지. 기왕이 똑같이 내가 하는 거예요. 믿든 말든 목사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입니다. 만약 목사님이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다 기부하겠어요? 교회에다 기부하고 가는 거지. 나 어디다 기부하게 하겠어요? 뭐 목사님 별로 없으니까 기부할 것도 없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 막 줘요.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말씀 잘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해 보시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의 나라의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며 그 살아낸 말씀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좌하시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나타남은 반드시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되어짐은 그가 진실로 그 말씀을 받아 먹는가를 보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먹은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하십니다. 순전한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섞이지 않으시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아들의 보내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지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장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양식과 구별하여 하늘의 양식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예수 제자는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생명을 받아 사는 자이다. 아멘. 엄청나게 귀하죠? 아멘. 목사님이 평생 처음 수술을 한번 해봤어요. 병원이랑 가도 그냥 의료보험 병원에서 검사하러만 갔지 수술하러는 건 처음 가봤는데요. 검사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 둘이서 이제 수술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어디 해야 될지 검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중요한 것 아니야. 종아리에다가 사이펜을 이렇게 그리는 걸 내가 봅니다. 근데 그 대신 종아리 어떻게 사이펜이니까 그 의사가 보기 좋게 위해서 두 개나 딱 올라가 서가지고 딱 난간 잡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쩍 그리는 걸 보면서 장단지 만지면서 그리는 거예요. 다 봤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배가 이상하게 싸해지는 거예요. 배가 미싱미싱 하면서 싸해지고 아니 그동안 그렇게 아픈 게 이게 설사배도 아니고 뭐 고통의 배도 아니고 이상한 배 아픈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이거 문질 수도 없고 문지르면 이제 나는 뭐 체한 거 이런 거 문지르면 다 나요. 목사님 체했다 뭐 같다면은 다 문지르면 다 나. 왜 그러냐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엉치고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걸 다 나요. 여러분 배 아프면 목사님한테 와. 다 나. 금방 나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해봐 수도 없이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거 누를 배도 아니고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배가 전체가 이상하게 요상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여기 뒤쪽으로 뭐 어떻게 열기 난달까 샤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눈이 나도 모르게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이상하다.
그리고 좀 아니지. 내가 힘을 쓰고. 근데 나도 모르게 블랙다운이 온 거야. 거기서 나도 모르게 정신 잃어버린 거야. 졸은 거야. 잃어버린 거야.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몇 번 했는데 그때 내려오세요 하는 거야. 그때 한 번. 몇 번 한 거 들린 여운 때문에 내 의지로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멘. 정말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근데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한다고? 반응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없어. 그러면서 내가 그 조그만 마음에서 야, 이러다가 가면 나는 속 편하긴 한데 그렇잖아요. 나는 젊었을 때 내가 뭐 한 번 누워있지도 않고 건강한 몸을 있다가 가면 나는 너무 좋겠는데 근데 내 한 게 별거 없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부인하고 가족들 생각하니까 가면 안 되겠다. 거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고? 내 몸뚱아리 그렇게 되는데 어쩔 수 없더라. 목사가 힘이 없기를 해. 뭐가 그냥 내 의지로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그 단 몇 분 사이에 싹 풀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안 붙들어지면 정말 안 붙들어지면 우리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왔어요. 아멘. 여러분들 열심히 살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아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얼마든지 아니라니까. 배가 썩게 이상하게 아픈 거 하고 목 뒤에서 그냥 뭔가 뜨끔하게 여기가 막 화끈화끈 하면서 오더니 그다음부터 눈을 아무리 뜰라기도 안 떠지고 의사 이렇게 봐도 정신이 없고 그러더니 금방 어떻게 나도 모르게 거기서 붙잡은 차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만약에 낙상해봐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의사가 그것을 알고 내려오시라고 몇 번 정말 틀리면서 했는데도 내가 모를 정도로 잠깐 누우세요. 그래서 한 10분간 누워있다. 좀 걷다 오세요. 그럼 괜찮은 것 같아. 또 했더니 또 그러는 거야. 또 똑같으면 안 되겠는데 가서 한 10분 누웠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병원 다니는 분은 대단한 분이야. 병원 가서 별 수술하는 분들 그러고 나서는 병원 가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거예요. 일평생 나질 걸 병원 아프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병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육체복을 이충현 목사는 받은 겁니다. 아멘. 그렇죠? 원재입사도 안 가봤죠? 그만큼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할 줄 몰랐죠. 근데 정말 그렇구나. 내가 60평생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이걸 내가 병원 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 병원 갔다 오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 그냥 글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뭐라고 우리 보고 시인 좀 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왜 그랬잖아요. 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준다고? 그럼 자기 죽어버리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주라고 한다고? 뭐 하냐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았다는 사람은 예수가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나를 쫓겨 먹어야 된다고 막 신종처럼 여겨지는 소리로 들어버리는 수도 많아요. 그게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지금 나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을 그냥 그 시대로 읽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가?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원래 계셨을 때 뭐로 계셨냐면 뭐로 계셨었다고? 말씀으로 계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한 번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실 때
예수가 뭐로 계셨었다고?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뭐로 계셨다고?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아멘. 그런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 1절 읽고 14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말씀인데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말씀이 뭐로 왔다고? 우리 육체처럼 오신 예수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그런 거 뭘 먹으라는 거겠어요?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을 먹으면 살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자,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뭔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살과 피를 주셔요. 아멘. 살과 피가 뭐라고? 말씀. 살과 피를 안 먹으면 영생이 없고요. 예수와 무관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자기가 말씀인 걸 아니까 내 말을 먹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내 말을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 말을 들어 그러면 안 들어줘. 안 들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그냥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러게 있어? 그리고 뭐야? 충격적 욕법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안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버리면 반드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들어버리면 반드시 내 삶 속에 예수의 삶이 살았던 것처럼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근데 사람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먹어버리면 예수님의 다이루심을 내가 받아들여버리면 내 삶에 예수님의 이루심처럼 내 생애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피는 생명을 얘기하고 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피는 생명이고 살은 예수님이 우리가 몸뚱어리 육체가 뭐예요? 움직이는 것은 살이 움직여? 몸뚱어리가 움직여? 목도리 살보다요. 몸뚱이 움직이는 게 피가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뭐예요? 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육체 덩어리, 살덩어리가 움직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일이 되는 것처럼
피는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고 살은 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삶을 같이 먹어야 돼. 근데 예수의 피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안 살아.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야 될 생명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 뭐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뭐냐? 예수님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라나?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 다녀도 별거 나타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의 살과 피를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니야. 안 나타나는 것은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뭔가를 먹었어. 그러면 그 먹은 것이 내 속에서 들어가 영양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내 몸뚱어리가 움직이는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먹은 것이 몸뚱어리에 들어갔으니까 내 몸뚱어리가 움직여지는 거죠. 안 먹고 계속 안 먹어봐. 영양분이 안 들어가 봐. 그 음식으로 인하여 내 몸뚱어리에 들어와서 내 몸이 못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예수의 말씀을 먹어버리면 내 몸뚱어리가 움직여서 내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충격적 역법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뭐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한 겁니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뭐 하려고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예수님이 살아온 삶의 그 목적을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 삶이 그러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멘. 예수님이 살아온 것이 별거 아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별거 아니라면 우리가 먹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온 것과 예수님이 살아서 생명의 역사가 나온 것이 별거 아니라면 우리가 그거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목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의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보고 나도 그렇게 내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 상관, 예수님은 힘들게 살겠다. 그럼 예수님 힘든 건 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도 많겠죠. 정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죄 용서를 해놓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모든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힘든 걸 한 것지만 한 것으로 우리 속에 기억이 되고 예수님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최고로 사셨습니다. 아멘. 최고로 살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육체의 최고를 살았다고. 아멘. 돈이 없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돈이 아니냐 본인이 안 관리를 안 했지 가룟유다에게 야 돈 관리해라 하고 맡겼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관리하라고 맡겼겠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죽기 전에 그 병사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놓고 야 이거 찢으면 너도 나도 귀한 옷이니까 너도 나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이거 심지 뽑아가지고 누가 갔나 심지 뽑자. 별 볼 일 없으면 심지 뽑아. 아니 너 가져. 아이고 그 죄인 거 뭐하려고 있겠냐 그랬겠어.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옷이 보통 옷이 아닌 거야. 자기네들이 입어서는 여지껏 입어본 적이 없는 귀한 옷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찢어 안 찢어? 안 찢고 너 이거 찢어버리면 너도 못 입고 나도 못 입으니까 우리 심지 뽑아서 또 되는 사람이 갖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맨날 고생만 해서 최고로 살았어요. 최고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 집 내에 와서 그는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먹고 안 먹었더라. 근데 내가 와서 술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아니라고 나보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 최고로 먹고요. 최고로 입고 최고로 사셨어. 아멘.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최고로 살고 싶은 그거 육체로 최고로 예수님은 다 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나는 내가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욕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줄 알았어요? 그 가난은
하늘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생명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비워놓은 곳을 가난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은 육체로는 정말 귀한 걸 다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걸 행거를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으니까 나 예수님 삶을 안 따라갈 거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뭐 한다고?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바라는 육체의 모든 것을 그분은 다 가지고 싶던 분이에요. 아멘. 어느 집에 가든지 그냥 최상석에 앉아서 음식 먹었잖아요. 아멘. 아니 어느 집에 들어가도 최상석에, 여러분 가보세요. 어디 가서 최상석에 앉혀? 누구야 당신? 왜 들어왔어? 눈도 안 열어줘. 그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가는 곳마다 최상석에 앉아서 최고 음식 먹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발등에 자기가 그동안 모아가지고 시집갈 미천 최고의 향유,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옷값을 빼서 예수님 발을 닦았어. 3천만 원짜리 발 닦아본 사람 있어 없어?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3년 6개월 동안 고생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한 예수님의 일은 최고의 영광으로 육체의 삶을 사셨어. 그러니까 나 육체 예수님처럼 안 살 거라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빨리 지워버려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알아? 나와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그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면 예수님을 최고로 사셨어요. 육체의 것들. 아멘. 아멘. 그것뿐도 아니에요. 돌아가시면서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비웠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것으로 다 보상해 줘. 그래도 하나 예수님처럼 안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살 수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아멘. 그가 이루는 업적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빚이 5천만 원인데 빚만 갚아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빚이 아니라 육체의 빚이 얼마나 많으냐면 성경에는 1만 달란트라는 거야. 우리 육체의 빚이 1만 달란트, 지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금 얼마 정도 된다고? 33kg. 한 달란트가 금 33kg예요. 그런데 금 33kg가 몇 개 있다고? 1만 개를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별거 아닙니까? 인류의 모든 그와 같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요. 좀 해볼 만해요? 아니 난 그런 거 안 해. 나만 잘 먹고 살래?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뭔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처럼 이 땅에 귀향이 살 바에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셨던 예수님처럼 사는 목적을 둬야 돼요. 아멘. 솔로몬은 나름대로 사람들은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솔로몬은 들의 백합화라 그 백합화의 영화보다 못한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대단하게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영혼을 듣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부유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인정한다고? 들의 백합화가 가진 영화보다 솔로몬이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닮을래요? 예수의 영광 닮을래요? 예수님의 영광이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야 돼요. 우리는요. 목적 신앙생활 목적은 누구 닮으려고 한다고? 예수 닮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닮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자면 예수 닮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뭐 한다고? 무관한 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삶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게 한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아멘. 근데 죽을 안 먹으려고 그러죠? 왜 그런다고? 내 의지가 그런다고? 아니요. 내 속에 그동안 경험되어진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로 먹으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속에서 스스로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집니다. 자꾸 들려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는 자가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삶이 어떻게 한다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예수의 삶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해서는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억지로 버텨가지고 안 날라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버리면 누가 그렇게 한다고? 내 속에 들어간 예수의 살과 피가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별걸 괜찮겠어요? 반드시 먹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먹어야 반드시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죽어도 안 먹겠다고 세월이 가도 세월이 가도 안 먹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교회를 다녀도 뭐 이거 별로 나타나는 게 있나? 안 먹었으니까. 내가 보약을 먹어야 내 몸에 보약의 그 효능이 발생이 돼서 건강하죠? 안 먹었어. 해모이만 사놨고 창장이 놔뒀어. 내게 영향이 와, 안 와? 안 와요. 아무 영향. 목사님은 왜 건강을 위해서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 그래서 여지껏 여러분 튼튼한가 봐. 먹을 거 잘 챙겨 먹어요. 여러분도 그래. 에이, 뭐 별볼 일 없을 거 아니야. 좋다면 분명히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만들어놨을 거야. 그러고 먹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내 몸에 어떠한 시점의 효험이 와.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 먹었어. 내 삶 속에서 아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는 거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그 약의 보약에 먹으면 그 보약 안에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내 몸에 영양소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 안에 먹으면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서 내 몸뚱이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연속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절기 얘기하느라고 한 주 빼먹어가지고 연속이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 뭔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했어요. 아멘. 그것을 연결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하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했었는데 지난주에 한 주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한 거고 지금하고 어떻게 조금 다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살았어.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버리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버리면 내 삶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난 자의 뭐가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이상하죠? 잘못된 거죠? 물을 먹었는데 물 먹은 것에 대해 효험이 없어? 그럼 물을 잘못 먹었더니 물이 아니던지 그러죠? 물을 먹었으면 반드시 물에 대한 어떠한 내 몸에 들어갔으면 물의 효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먹었어. 그럼 내 삶 속에 어떻게 효험이 나타나는 겁니다. 효험이 나타나는 것들은 내 몸뚱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그걸 갖다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역사도 없고 뭐 여전히 똑같고 밋밋하고 뭐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는 자의 예언이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목사가 볼 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있어.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까? 이혼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계속 안 먹어 그럼 10년 가도 신앙생활 별 차이 없겠어. 자기 인생 별거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도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10년 가도 삶에 변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일 거예요.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억지로 막 집에 막 연락 하다 보니까 탈이 나버려요. 억지로 해서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탈이 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저 사람 말씀 먹네. 오, 저 사람 말씀 잘 받아 먹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삶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걸 보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는 히브리서, 야고보 다음에 성경 거의 끝에 있어요. 제 성경으로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죠? 외식과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사모하라고?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는 뭘 먹겠어요? 오직 엄마젖만 사모해요. 다른 거 주면 다 입으로 뱉어. 뭐 먹으라면 입으로 다 뱉어내. 누구마저? 엄마젖. 갓난아이는 엄마젖만 사모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 말씀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가 있다고? 삶의 구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생겨요. 그럼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말씀을 먹으면 살아. 아멘. 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 문제가 생기면 말씀 먹을 생각을 않고 어떻게 고칠까? 그래가지고 사람 찾아다니고 난리 법석지죠. 아이고 틀렸다. 한참 헤매봐라. 그래 한참 헤매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텀이 많아.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텀의 시간이 짧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헤매는 시간이 많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막 하다가 1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찾아서 해결하려고 나가보니까 10년 세월 다 지나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도저히 찾아도 안 되게. 성경이 뭐라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인생이 해결되는 거야. 그때 구원이 있어. 그때 신령한 젖을 먹은 거예요. 아멘. 10년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터지면 빨리 순전한 젖을 찾는 게 빠르겠어. 찾아 헤매는 게 낫겠어.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아. 신통방통한 거야. 신기한 거야. 목사님은 아니야.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이 말씀 좀 봐봐. 이 말씀 이렇게 했어. 근데 가르쳐줘도 보는 듯 마는 듯해. 먹는 듯 마는 애. 그런데요. 그거 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해결해야 돼요. 이러다. 아니야. 이 말씀을 먹어. 이 말씀 안에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런데 죽을 안 먹죠. 가르쳐도 죽을 안 하죠. 뭐 때문에 한다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때문에. 지금 그 생각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목사 볼 때는 이 말씀만 가지면 그 문제는 해결되거든.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문제가 터졌다. 막 세상 찾아서 헤매야 되겠어요. 목사님을 찾든지 말씀을 찾든지 하겠어. 목사님 찾아. 여러분들이 못 찾으면 어떻게 해? 목사님한테 와. 그러면 목사님, 집사님 그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믿으라는 건 뭐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거든. 아멘. 받아 먹으라는 건데 받아줘 안 받아줘? 쉽지 않아요. 죽은 안 받아줘요. 신기하게 안 먹어줘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와닿아야 되는데 안 와닿는다는 게 나는 너무 당연히 안 그럴 줄 알아. 왜? 그게 안 와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아직 그러한 뭐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상관없고요. 목사님 그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래요. 나 이거 해결해야 돼요. 돈 해결해야 돼요. 이거 자꾸 찾아라. 아니 거기 말고 이걸 먹으면 당신이 해결해야 된다. 이걸 먹으면 구원 있나니까. 이걸 먹으면 구원 받아. 그럼 아니야 나 그거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거 해야 돼. 그래요. 뺑뺑뺑 돌아다니죠. 참 기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해요? 산전수전 다 경험해봤죠. 목사도 뺑뺑 돌아봐 다녀봤겠죠. 목사도 나름대로 이 문제 놓고 나서 이러한 문제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온 방향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경험 다 해봤을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보셨어요? 똑같은 건 아니죠. 거의 흡사미분의 다 경험하고 살아온 세월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보다 원전 스님보다 10년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몇십 년 차이나 나름대로 다 경험해본 사건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도 대처를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한다고? 목사가 되어지고 나니까 뺑뺑 해봐봤자 안 되고 뭐냐면 말씀을 먹어버리면 산다는 것을 목사는 정말 경험을 많이 해본 거예요. 아멘. 그런 목사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순간 뺑뺑 돌라고 그래. 그러다 아니지 이게 빨라. 이거는 목사님 어떤 때는 수초 만에 되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도 한 달, 반달 될 때도 있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도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수도 없는 경험 속에 어떻게 한다고? 목사를 헤매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 이 문제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아유 그거 뭐 이렇게 한데 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말씀이 딱 내게 들려지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끝.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몰라.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런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생에 나타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고 없다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냥 가짜로 해놓겠어요. 한번 하나님 해보고 싶은 뭔가 해보겠어요. 그냥 하나님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다 대안을 가지신 분이겠어요. 다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대안을 거셨는데 문제가 닥치면 구원은 말씀이라고 나를 먹으면 산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나를 먹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죄에서 구원도 있지만 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해결되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시편, 시간이 많이 갔네요.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은 구약성경 중간쯤 있어요. (882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건가? 정말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그런 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라는 거야? 지금 아까부터 구원받아야 될 문제가 생겨버리면 고통이 오면
문제가 내 삶 속에서 흑암 같은 그런 것들이 오면 매임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래서 흑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그냥 계속 그 고통 속에 있길 바라겠어요? 고쳐주고 싶으시겠어요? 고쳐주고 고쳐주고 싶어요.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맑은 줄을 끊으셨도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자, 이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구원해 준다고 그랬죠. 구원할 때 뭐로 구원해 주겠어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자, 말씀을 어디서 보냈냐? 자, 보세요.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뭔가 고통에서 구원했어요.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는가?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냈다고? 말씀을 보내사. 아멘. 말씀을 보내사. 말씀이 가져요. 누군가를 시키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보내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고 목사를 보내든지 친구를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아멘. 반드시 그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했어. 무슨 고통의 문제를 꼭 기도했어. 그런데 누가 전화 와.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빨리 받아야 됩니다. 왜? 그 전화를 통해서 뭘 주려고? 내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뭘 주려고? 말씀을 주려고.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말을 먹고 이런 말이 왜 그러겠냐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멘.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가?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이미 말씀을 이루어놓으셨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받아들여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루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목사가 받았어. 그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거예요. 구조상.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이 엄청난 역사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다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이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 구원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내 가정이 되고 내 교회가 되고 내 삶이 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다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은 거야. 아멘. 엄청난 걸 받은 거지 여러분. 아멘. 그냥 예수가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뤘대. 그냥 목사님 외침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구나.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여전히 흑암과 사망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앞서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이 다 이루놓으면 뭐 하는 거야. 모든 마귀의 권세에 얽혔던 것들을 다 가둬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과 마귀가 속이는 게 없어. 그럼 내가 뜻을 정하면 어떻게 한다고?
막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다 이루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환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되어져야 돼? 안 되어져야 돼?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목사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룬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말씀을 받아낸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를 신종 만든다는 건가? 아니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가? 정말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게 하소서, 순전한 젖을 먹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다 이루심을 말씀이 우리가 순전하고 말씀이 받아들여 하나님이신데 선량한 젖을 먹는 자의 삶을 살아 예수님의 이루어진 그 엄청난 이적과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로 인하여 그동안 안 되어지고 막히고 얼렸던 오랜 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거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이 넘쳐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생애 속에 정말 구원 못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안 될 일이 없어요. 못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질병으로 고통받지 말고요. 이 땅의 어둠으로 고통받지 말고요. 예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유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싱글벙글하고 막상 막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원수마귀를 어떻게 한다고? 자꾸 아니라고 속입니다. 아니라. 근데 원수마귀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원수마귀도 또 말을 합니다. 아멘. 에이,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고통이 오는 거지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픔이 오는 거지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막힘이 있는 거지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안 되는 거 있는 거지 뭐. 뭐가 한다고? 사람을 통해. 자꾸 사람의 소리를 하는.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예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버려요. 아멘. 우리는 뭐 고통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저주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이시기를 말씀을 먹은 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찬송곡 185장 찬양하에 축복. 백성
이제는 나를 위하여 그 하늘의 귀한 보화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처지에서 끝내고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과 감동하심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예수의 말씀 살과 피를 먹는 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어쩌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순전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